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감정이 있다면 아마도 두려움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는 오늘의 선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 자신들이 하는 말, 자신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늘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묻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영역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가진 두려움의 감정이 어떤 신앙의 고백과 어떤 삶의 고백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잠언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삶의 고백이 정직과 공의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가?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공의를 사는 사람이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하면 오히려 그들도 미련한 사람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설교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비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판을 할 대상과 하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판하고 비난은요, 단어는 비슷하고 어감도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은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말을 비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우리는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난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비판을 잘 들으면 자기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비판을 누구에게는 하면 안 되는가? 비판을 비난으로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비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어떤 잘못된 말을 듣더라도 비난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왜 그러냐면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 같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개는 물어뜯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주가 아무리 귀하지만 돼지에게 던져주면 삼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좋은 말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개와 같이 물어뜯는 사람이라면, 진주와 같이 비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문맥적으로 보면 이 본문에서 지계석을 옮기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거절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악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악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본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존재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악한 행동이라고 나온 것이 고아들의 밭에 있는 지게석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땅의 경계석에 세우는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측량 기술이 많지가 않으니까 땅과 땅 사이에 정확한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지게석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12지파에게 각각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면서 땅과 땅 사이에다 반드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게석입니다. 그리고 이 지게석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게석을 옮기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하나님께 저주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 돌을 옮겼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때요? 큰일 나잖아요. 더더군다나 내가 지게석을 옮기면 내 옆에 있는 밭사람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권리가 침범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게석은 안 옮겨집니다. 근데 하나의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사람들 안에 유혹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나랑 땅을 경계로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밭의 주인이 다 죽었다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다면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그 집의 고아들이 돼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요. 고아들이 땅의 경계석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심지어 내가 좀 옮겼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어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말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의 밭에 있는 경계석을 야금야금 잡아먹어서 그 고아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미련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을지 몰라도 그 땅을 그들의 가문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간과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들의 손해를 절대적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제도를 하나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요, 가족과 가문 안에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생명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그것이 결혼의 문제든지 간에 그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은 가난한 형제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몸을 팔아가지고 종이 되었을 때 이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선언해 줄 때 자유를 선언해 준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고요. 또 형제가 하다가 안 되니까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땅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가까운 형제가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을 때 이 살인에 대한 보복을 대신해 줄 때에도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 중에 하나는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존재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요,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그분의 백성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고아의 땅을 지켜주는 구속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속자가 고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만 고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고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아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보호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누가 가장 미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고아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연약한 자를 해를 끼치는 자들이 가장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자들한테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저주한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고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남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먹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은 잘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존경받는다고 비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다고 연약한 자를 걸 뺏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부분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고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고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고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고엘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 아니고요, 멍청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이 강조하는 미련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을 착취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안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고레의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더 많은 긍휼을 베풀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더 많이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지혜로운 자들이 훈계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성경에 훈계에 착심한다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훈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훈계가 무엇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 일반적으로 훈계는요, 잘한 행동에 대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이나 징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훈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책망을 할 때 그거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바로 앞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행동이 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비판을 하면 그걸 비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누군가가 너한테 비판의 말, 책망을 하면 그걸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잠언적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요, 칭찬의 소리로 못 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칭찬의 소리를 좋아하고요, 미련한 사람도 칭찬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저녁 때쯤 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떨 땐 칭찬을 해요. 오늘 멋있었다고, 설교가 좋았다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제 아내가 저 칭찬을 했으면 제가 의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못 갈라요. 언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가르는가? 책망의 소리를 들렸을 때요. 제 아내가 이럴 때요. 여보, 근데 다 좋았는데 왜 그렇게 아멘 하라고 그래? 아멘은 자발적 동의인데 당신 그렇게 시키면 안 되지 않아? 그럴 때 제가 네가 뭘 알아? 이러면 그 미련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련한 사람에게 없는 실력이 있어요. 책망을 듣는 실력이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책망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력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실력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거, 책망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고집센 사람입니다. 어떤 고집이요?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이 고집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요. 못 고쳐요.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책망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실수했나 보다.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이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책망의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배우고요, 책망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을 거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인격이 더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먼저 훈계를 듣고 자녀에게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 훈계를 듣고 자녀에게 훈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본문에서 훈계에 창념하라고 말한 다음에 자녀에게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됩니까? 예, 훈계를 해야죠. 왜 훈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의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죄인으로 옵니다. 죄인으로 왔다는 말은 그 자녀가 지금은 내 말을 엄청 달들어서 천사 같을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럴 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사춘기가 되기 이전이라면 천사일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놈이 이런 놈이었구나. 네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네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날이 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 자녀에게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어떤 준비? 훈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훈계에 대한 준비냐는 거예요. 더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갖추는 겁니까?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가지고 자녀가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나는 이렇게 응답을 하고, 아 그렇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좋은 말을 막 연습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춘기 자녀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부모가 잘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고 또 상담적인 요소를 좀 갖추면 훨씬 사춘기를 잘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에 상념하고 자녀에게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모도 죄인이거든요. 자녀만 죄인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잘못하죠. 안 하세요? 부부관계 속에서 잘못 안 하세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못 안 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마치 어른이 되면 잘못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자녀 앞에서 싸웠어요. 그럼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사과를 해야 아이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할 텐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아이가 싸워요. 아빠가 말해요. 야, 네가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는, 속으로 한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아빠는 안 하더만, 이랬단 말이죠. 아니, 내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봤어. 싸우면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을 했을 텐데 누구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면 아이가 생각을 이런 거죠. 왜 나는 사과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훈계에 창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훈계할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모의 자격은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낳기만 하면 돼요. 부모가 돼요. 그러면. 근데 내가 낳은 자녀한테 훈계할 수 있는 자격은요, 모든 부모가 갖고 있지 않아요.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라야만 훈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그럴 만할 자격이 있어. 우리 엄마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우리 아빠도 잘못하면 나한테 사과하는데, 우리 엄마도 잘못하면 나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나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죠. 왜냐, 아빠 엄마도 그렇게 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서 항상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알아요. 내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걸. 왜냐, 그분은 훈계할 자격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 말을 가르쳐준 친구가 우리 큰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내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아빠가 하는 말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아빠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들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를요. 아니, 아빠가 무조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면 무조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낳았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아빠가 그렇게 사니까 아빠는 그런 말 해도 돼요. 내가 듣기 되게 싫지만 아빠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들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자모니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죠. 어른들 향해서 훈계에 창념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자녀에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내 자녀가 나한테 아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 미안하다. 네 눈에 이게 거슬렸다. 아빠가 잘못한 게 맞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자녀가 부모의 말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저 말할 자격이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자녀한테 훈계를 하는데 채찍질을 하래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거 아동 학대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성경 이렇게 되니까 채찍해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부모라면 심지어 채찍을 들어서 자녀를 때려도 그 자녀가 거절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항상 자기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고치는 모습이니까 자녀를 향해서 너 안 고치면 내가 채찍질한다 할 때도 자녀는 그걸 선한 마음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아무리 작은 말을 해도 내 자녀가 왜 안 들을까요? 그러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긴 한데 아빠도 그렇게 안 살잖아. 엄마도 그렇게 안 살잖아. 나한테 그런 말 아무리 해봐야 아빠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부모된 자격은요 낳으면 돼요. 근데 훈계할 자격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한테. 자녀가 부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빠는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우리 엄마는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앞에서 제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목할 건 예수님은 비판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비판에는 위험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할 때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내 자녀를 고쳐주고 싶은데 자녀가 볼 때 아빠가 더 큰 문제예요. 엄마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자녀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눈에 들보나 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빠 눈에 있는 들보나 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비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죠.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 자체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종 자녀들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나는 성실한가? 물어봐야 돼요. 제 아내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될 때 누구 시키는 줄 아세요? 저 시켜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부는 당신도 잘했는데 왜 나 시키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 뭐라고 여보 우리 애들이 내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건 매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보고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성실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얘기해보면 우리 아빠가 성실하다고 둘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당신이 얘기해야 씨알이 맥힌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하라고 말 안 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아빠가 하는 걸 너도 하고 아빠가 안 하면 너 안 해도 돼. 아빠가 성실히 살면 너도 성실히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을 자녀에게 해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녀 눈에 틀을 빼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오늘 잠언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훈계에 창념해야 된다고.
내가 훈계를 듣지 않으면 내 자녀가 절대로 훈계 안 들어요. 더 중요한 거, 지혜로운 부모는요, 반드시 알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작업이요, 반성하는 작업이요, 사과하는 작업이요. 그래야 어느 시점 됐을 때 자녀들이 사과해야 될 타임이 됐을 때 사과하라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사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특히 신앙의 부모로서 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되는 거, 난 그것보다 두려운 건 없다 생각해요. 이 두려움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두려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자녀한테 하나님을 전달할 때 내 자녀가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내 자녀들은 내가 하는 말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아빠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엄마니까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정말 불편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들을게요. 목사님이 해도 내가 안 듣지만 아빠의 말이니까 내가 들을게요. 그런 거라면 그 자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 자녀는 내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계를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예요. 이 도와준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자녀한테 걸림돌이 될까 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존경받는 부모라면 내가 내 자녀한테 말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내가 내 자녀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과연 이 말할 자격이 있나? 내 자녀가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나?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반드시 좋아지고요, 당연히 그런 부모 밑에서 크고 있는 자녀가 나빠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또 하나의 두려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깨어내야 된다. 이 두려움이요. 내가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이 두려움이요. 그럼 자녀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향해서 훈계하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징, 이런 부모들이 마음에 가지는 소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자녀를 향해서 훈계하는 부모들의 마음의 바램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란 단어하고 정직이란 단어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 인생에서 보고 싶어하는 단어가 두 단어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이 자녀가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지혜로운 부모는 내 자녀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세상을 선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밖으로 나올 때에도 정직한 말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 훈계하는 지혜로운 부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대신에 뭐라고 강조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성공 안 하면 실패자야. 사회에서 존경 못 받아. 너 돈 많이 못 벌면 저 사람처럼 살아. 이게 죄인의 형통을 가리키는 거, 이게요. 부자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대적으로 크리스찬 부모는 뭐를 가리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큰일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한테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리키면 그 자녀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로 여기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좋은 거 가졌는가? 이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 차를 가지고 자기를 말하려고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성공할수록 차를 계속 바꾸고 나 무슨 차 타? 어느 아파트 살아?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소유로 너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존재로 너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아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차를 안 타는가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준은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밖에 없어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인가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를 두려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죄인인 걸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이라고 말씀하신 걸 두려워하라고. 그래야 삶이 건강해진다고. 창조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에게 없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시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요. 아이러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요 그러면 못나게 만들어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데다가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라면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두셨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목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두려움의 대상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라고 주신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존재가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두렵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도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요. 사람도 두려워요. 환경도 두려워요. 미래도 두려워요. 참 아이러니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창조가 된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모든 것들이 두려워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에 집착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부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것도 두려운데 부자는 돈이 웬만한 걸 다 해결해 주죠. 그러면 진짜 물어봐야죠. 그럼 부자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엄청 부자이시잖아요. 아니세요? 전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이었는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짜장면을 사가지고 반 그릇 나눠준 기억이 나요. 제 여동생에게 반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한 그릇 다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되죠. 근데 지금 제가요 카드 꺼내가지고 만 그릇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엄청 부자예요. 그렇다고 제가 걱정이 없느냐? 그렇다고 제가 두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안 느끼는 두려움을요 부자가 느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내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 봐 그게 두려워요. 가난한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으면 남겨줄 재산이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지만 부자가 느끼는 두려움도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 성공하면, 더 부자가 되면, 더 높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그 지점에 가면 느낀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럼 유일한 두려움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원래 두려움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두려움의 감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안 두려워지니까 모든 게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묻는 질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되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 상태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두렵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미련한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으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요. 제가 쓴 말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가르치지 마세요. 가난해지는 두려움 가르치지 마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르치지 마세요. 진짜 가르쳐야 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해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두려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을 가르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사는 고백이 세 가지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고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훈계를 듣는 삶을 살아요. 혹여라도 내 자녀에게 말씀이 안 들어갈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계를 듣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이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그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 착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부족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자녀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계를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훈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먼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